오늘은 제사장의 직무 분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앞에 23장에서는 레위인의 직무 분담을 말씀을 했어요. 지금 다윗이 모든 것이 정비되고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래서 헌신자들 일단 레위인 가문을 전부 명단을 확보해 가지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직무를 맡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성전을 봉사할 사람들을 24 반차로 나누어서 조직을 완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면서도 그 속에서 아론이라는 사람을 이제 선두로 해서 그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중보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제 그 중보의 일을 하는 그 제사장들은 중보의 일을 할 때 레위인들은 그것을 보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중보가 뭐냐? 하나님과 백성들이 직접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시대에. 왜냐?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만큼 그렇게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백성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을 세워서 중간에 세운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5가지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관계를 맺고, 이렇게 중보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을 축복하고 싶으실 때 이 중보자들을 통해 축복하면 하나님이 시행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도 보면 제사장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까지 다 일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 중보자가 또 제물, 죄 없는 짐승들을 대신 죄값을 지워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시키셨어요. 자신이 스스로 대제사장이시면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그래서 단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관계를 완전히 해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다 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회개가 직접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되는 거고, 우리의 감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영광을 돌리는 거고, 이렇게 제사장의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사장들을 이제 조직하고 일을 하게 했는데, 그 원리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뭘 말씀했어요? 여기 1절에 보면 그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다말이라 그랬어요.
아론이 네 아들이 있었는데 아론은 대표로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고 네 아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제사장의 일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래서 이거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뭐 굳이 여기서 죽은 사람을 다시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랬느냐? 그들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여기 레위기 10장이나 민수기 3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위임식을 했어요. 제사장 위임식을 해서 일주일간 하고 그 다음 첫날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법대로 이루신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셔서 모든 제사도 하나님이 그 원리를 가지고 주신 그대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했어도 딱 한 가지 불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본보기로 두 아들,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을 그냥 죽이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경고죠. 그래서 그들이 첫 번 제사에 죽고 두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위로하고 남은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사건 때문에 사람이 먼저 두려움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일하려다가 잘못하면 죽는구나. 그런데 그것은 법을 어겼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제사장을 얼마나 지극히 높여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고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축복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돼야지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 섞여서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못하면 화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잘하면 영광이고 잘못하면 저주입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면 대를 이어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하게 이제 셋째, 넷째로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셋째가 엘르아살인데 그 자손이 계속 대대로 내려와서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그 엘르아살의 자손의 대표예요. 또 넷째, 이다말의 자손들이 계속 제사장으로 내려와서 그 대표가 현재 아히멜렉이었어요. 제사장 집안이 둘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중간에 사사시대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사사를 겸한. 그 사람은 또 아주 또 잘못해가지고 그 두 아들이 아주 엉망이어서 하나님이 노하셨고 그냥
너희 자손들은 끊어질 거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집안이 이 셋째 집안 엘르아살 집안이 훨씬 번성했고 지금 넷째 집안이 훨씬 약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가서 이 넷째 집안의 대제사장권이 끊어져 버려요. 사독의 그 셋째 집안의 대제사장권만 이어져요. 성경 말씀이 응했어요. 조상이 잘못한 건데 그 후대까지 그대로 임했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집안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명과 세습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요즘 이제 목회자들이 세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나쁜 여론이 있잖아요. 근데 세습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론에게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권을 주셔서 계속 하시게 했잖아요. 그 세습, 그 자손들이 이어가는 이 세습 자체를 반대하면 안 돼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뭘 반대해야 되느냐? 그 특권이나 이권이나 그런 사적인 이익을 이어가는 걸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반대합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할 때 그 큰 교회가 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또 재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돈 벌어가지고 자기 자손에게 내려줬는데 왜 반대하느냐? 그 기업을 사적으로 자꾸 운영하려고 하니까 공적인 입장이 되지 않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반대하는 게 뭐냐? 그거를 사적으로 도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로부터 자녀 손들이 계속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그래서 뭐 어떤 장인들이 막 뭐 100년, 200년 그 자손들이 이어져서 그 장인의 그 고유한 그런 능력이나 실력이 드러내는 거 굉장히 박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세습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그걸 사적으로 이어서 그걸 사용하려고 할 때는 그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자손에게 이어주셨지만 잘못하면 자식의 반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지 그걸 사적으로 그 집안의 영예로 삼으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를 이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일인 거예요. 그거를 엘리의 가문처럼 엉터리로 하니까 하나님이 대를 끊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 다 심판하십니다. 그걸 사람이 임의로 심판하고 임의로 여론을 조작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명감을 가지고 사사롭게 그걸 이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세습의 원리를 일방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은 사람의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사명은 잘 감당하게 하고 그걸 사사롭게 사용하는 일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무섭게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4절부터 19절까지는 24반차로 나누어 섬겼다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도 24반차로 나누었어요. 1년에 2주간 봉사를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24반차를 나눴는데 지금 보니까 엘르아살 자손은 16 가문이 됐고 이다말 자손은 8가문이 됐어요. 반쪽이죠. 한쪽 집안은 16가문, 한쪽은 8가문이 됐어요. 그래서 합하면 24가문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대요. 첫째부터 24째까지의 조직을 짜는데 제비를 뽑은 거예요. 이 제비를 뽑으면 사람이 그냥 뽑으면 그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잠언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걸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게 공평한 거죠. 사람이 투표하는 거 공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꾸 사람이 법을 정하고 사람이 투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사람이 뽑을 뿐이고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자꾸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중이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그건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우리가 방법을 자꾸 택하고 거기에 순종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민주적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일반 사회의 법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자꾸 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합시다라고 자꾸 추구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도 사람이 앞서서 야단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24반차로 나눴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서로가 똑같이 나누어서, 여기 나누어서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일은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협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헌신 봉사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